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신앙생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첫 번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예배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리고 늘 복음적 삶을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요. 그리고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보면은 우리는 왜 주의를 지킵니까? 이 주의를 왜 지켜야 됩니까? 이 구약 시대, 이 구약 시대에는 창조주의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7일 그 시간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제정해 주었는데 그 안식일을 이렇게 지켰죠. 이제 신약 시대는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이제 그 주일을 지켰죠, 주일. 그 주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냐? 마음과 몸과 물질과 시간을 다하여 하나님을 앙망하며 경배해야 된다. 그랬죠? 그 마음을 다해야 돼, 마음. 마음이 없는 곳은 하나님도 거기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또 뭐 물질, 하나님을 가지고서 예비하고 경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무엇 하는 시간인가?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이 도대체 무엇 하는 시간입니까? 자,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강구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요 경배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 시간,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이제 강구를 드리고 시간에는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항상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나갔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과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가 시험 들고 뭐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축복과 은혜와 말씀을 내가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중요성을 못 깨달으면요, 성도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은 그 사람은 그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헌금이 뭐냐,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헌금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시험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 얘기한다고. 뭐 어떤 분은 그러대요. 자기가 이제 11조를 낸 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성도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과 받은 물질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자, 구원하고 물질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받았죠. 그리고 이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이제 예배하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냐?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로서 마땅히 예배의 한 부분이다. 이게 예배 행위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래서. 빈손. 빈손으로 왔다는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지 안 사는지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빈손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다. 우리는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거 드릴 믿음조차 없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헌금을 낼 돈이 없다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 그러면 굉장히 내가 지금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다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은데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거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드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축복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헌금은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 주의할 것. 우리는 뭐 다 알겠죠. 헌금할 때 뭘 주의해야 되냐.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됩니다. 인색하다는 말은 믿음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드리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더 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은 이게 말로 잘 안 됩니다. 자원해야 돼, 자원. 이거 강요를 해가지고 드린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절대로 강요를 하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헌금을 막 어거지로 막 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자원했다는 말은 내가 받은 구원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축복 속에서 나에게 이게 모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너무 커서 자원하는 거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움. 헌금할 때 막 내가 왜 이거 내야지? 내가 왜 이거 해야지? 막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죠. 그런 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를 왜 해야 되냐?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과 많이 교제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24, 하나님과 24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요한복음 14장 13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 성장.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면요, 영적인 성장이 되고 우리 속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이 강해져요. 내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였냐면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자신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종교냐 복음이냐가 이게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종교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귀신에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사자가 임재를 해요. 주의 사자가 파송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후사들을 위해서 파송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결박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곳에 완전히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죠. 사단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요, 응답이 와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거든, 그게. 그리고 해답이 이렇게 딱 주어지면 해답.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근데 모든 것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형태에 대해 아는 기도의 형태. 자, 기도의 형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정시기도가 있어요. 정시기도. 우리가 정시기도,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은 그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9시 기도 시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늘 자기 그 집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기도가 있어요. 무시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에는 뭡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기도가 있어요. 특별기도. 이런 특별기도는 어떤 그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 25절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것도 사도, 초대교회의 수장인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또 야고보는 그 사형당하고 다음날 또 베드로는 사형당해야 되는데 이때에 교회 성도들이 뭐 했냐면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계속 막 특별 기도한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누굴 파송합니까? 주의 사자를 파송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초대교회를 향하여 헤롯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 헤롯이 정말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 헤롯 가문이 굉장히 악한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악한, 그리고 지금 충이 먹어 죽은 이 헤롯도 그 아들이거든요. 아들.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분봉아입니다. 분봉아. 근데 이 사람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야고보를 어떻게 했어요? 야고보를 갖다 사형시켰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헤롯을 충 하나 딱 머리에 딱 집어넣으니까 충이 먹어 죽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합심기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그러니까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대화기도가 있어요. 대화기도. 여러분도 이거 대화기도 해보셨습니까? 저는요, 시편, 이 시편 자체가 물론 기도지만은 대화기도예요. 시편의 그 시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시편 150편을 이게 전부 연구를 해보니까 거의 다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고 다 자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에게 다 아뢰고 막 그런 것들이 바로 대화기도거든요. 이런 대화기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5가지 확신. 자, 이 5가지 확신. 물론 꼭 이 나눌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이 5가지 확신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 못 받았다고 자꾸 자기 자신 스스로 막 불신앙에 빠지고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았어요. 왜?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자꾸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자꾸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러거든. 근데요, 구원은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불신앙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내 자신의 잘못된 것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사죄, 그러니까 사죄라는 것은 우리 죄가 해결됐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4절. 이미 우리는 죄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 기도 응답. 문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2개가 있다고 쳐도 이 문제거든요. 기도 응답.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자꾸 거기에 뭐가 와요? 자신도 모르게 자꾸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자꾸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 그래서 확신을 가져라.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16장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냐? 구하라. 받으리니 그랬어.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잠언서 3장 3절에서 5절.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성령.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와 확신이지, 승리.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 자신들은 이미 승리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님이 승리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시험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줘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알고 주거든요. 그냥 무조건 막 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을 줘가지고 깨닫게도 하시고 변화로 시키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10가지 발판이 있어. 신앙 발판. 자, 10가지 신앙 발판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주권을 인정 안 해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뭐에 빠집니까? 자기 스스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다면은 크게 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낮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또 부유하기도 하시고 막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 누굽니까? 예수님. 역사의 주인공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과 끝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시고 마지막도 예수님이시고 쭉 예수님 인생 모든 것 다 예수님, 이 역사의 주인공 예수님. 그러니까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이 누구냐면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이걸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감동이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록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성도가 처한 곳이 뭐예요? 선교지다 이거지. 이걸 깨닫고 내가 처한 곳에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 역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자리에서 내가 쓰임 받는 거죠. 그리고 자, 생사하복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귀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화를 당하는 것도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걸 귀신이 갖다 주네 어찌네 그러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 세상 전체가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 불신자들도
잘 되는 것도 그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제 결국 이제 생사화복, 이것도 이제 그 하나님의 손에서 다 이제 판단되고 또 이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생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합니까? 사람이 죽는 정한이 있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은, 심판의 기준이 뭐겠어요? 심판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기준이기 때문에 믿냐, 안 믿냐? 그냥 안 믿으면 그냥 지옥이요. 믿으면 그냥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거지인데 하나님 믿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로 어디 갔어요? 그냥 천국. 안 믿은 부자 어디로 갔어요? 지옥. 그겁니다. 아주 간단해. 뭐 여기에 무슨 막 주절주절 무슨 뭐 여기에 다른 것이 필요 없어. 모든 것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다? 아까 내세. 아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내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내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부르면 이제 가는 곳이잖아요. 불신자 누가 불러갑니까? 하나님 불러갑니다. 다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다 불러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주고 계시냐면은 지금 기회입니다. 기회. 왜 그냐? 이 말세라는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기회예요. 기회. 뭘 기회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이 내세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가 오냐? 이제 여기서 딱 심판하면서, 심판도 있지만 상급도 있습니다. 상급. 자, 이 상급이 뭐냐면은, 상급의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일단 하나님 자녀돼서 이 생명, 내가 사람을 살리고 구원받게 한 거, 그게 이제 상급이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아까 5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신앙생활에 완전히 승리하려면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기도의 사람은 시험에 걸리지를 않아요. 시험이 와도 시험에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받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쳐다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걸려가지고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기도의 삶과 아까 5가지 축복 속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시험에 안 걸려요. 시험에 안 걸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중심과 마음이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 위주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갈등이라는 게 왔을 때 이 갈등을 갖다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뭐 갈등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갈등을 잘 보면, 이 갈등이 잘 보면요, 나라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이 갈등이. 이런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학습하고 세례받는 모든 이들이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그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오며 그리스도를 바라오며 소망을 두고 그곳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